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년 축복기도의 첫 번째 날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부딪혀라.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새로운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자 인사이동에 있어도 그렇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적자님들이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참 잘 담당해 주셨는데 뭐 차량 운행이나 또 찬양 인도나 또 교구 여러 행정적인 것들을 다 맡아주셨는데 사임을 하셔서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위까지 새로운 상황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다가와요. 제가 경기 지방에 임원으로서만 이렇게 봉사하고 또 섬겼었는데 지방 회장이라는 그 포지션을 작년 4월에 이제 하나님이 맡기셔서 새로운 상황인 거예요. 해보니까 임원으로 있을 때랑 또 그냥 평행으로 있을 때랑 전혀 새로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말에 제 기관장님들이 이렇게 그 전 연도의 기관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기관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회장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회장으로서의 그 상황과 임원으로서의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또 제34회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정기 총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대표회장이 돼서 지금 이제 한 해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인 거예요. 내일 그 경기도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15개군 기독교연합회 그 회장과 임원진들이 내일 다 모이거든요. 제가 회장이 아니었으면 안 가죠. 근데 가야 돼요. 사실 약간 귀찮아요. 이 새로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신년 할애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연합예배 또 9월에 연합성회 또 포천시 기독인의 날을 올해는 꼭 하자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포천시 기독인의 날은 아시겠지만 포천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체육대회거든요. 굉장히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이 새로운 상황에다가 또 제가 참 의지했던 교구 목사님이 또 사임을 그런 새로운 상황들 이렇게 또 물론 훌륭한 또 사역자분들 하나님 보내주셨지만은 이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새해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뭐냐면요, 그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도망가면 자꾸 회피하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 안에는 예기치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뭐 거기에 적응할 했는데 그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 상황이 내가 경험하는 새로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벽두에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상황인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잖아요. 하지만 그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질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떠났더라라고 창세기 12장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원래는 롯도 하란에 남겨둬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롯은 누구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홀이고 하나가 하란이에요. 누가 맏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맏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홀이 맏형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삼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런데 이 롯은 누구냐면 하란의 아들이에요. 흥미로운 거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 때 하란이 롯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무슨 병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요절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또 그게 소위 말해서 좀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게 맞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또 없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요 금지 오겹과 같았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같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또 그 땅에서 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재산이 증식됩니다. 그들의 재산은 가축수였어요. 가축수, 가축을 기른 종들의 숫자, 이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영역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그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지자. 뭐 그냥 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삶의 반경을 좀 나누자.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서쪽에 있을 것이고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에 있을 것이다.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사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고요, 롯도 아브라함을 많이 의지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도 롯을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그게 왜 일리가 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의심인 거예요. 과연 내가 제대로 왔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그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보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가 정말 신뢰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으로 롯을 늘 염두에 두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없다면 롯을 자식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통밥이었던 거예요. 롯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통밥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면 롯과 새를 규합해서, 새를 규합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 바로 롯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보증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롯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롯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보다 그걸 대체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고 저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를 보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롯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 드디어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 손길을 느껴주십니까?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미래는 불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손해가 내게 다가올지, 어떤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불투명한 미래를 보증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아브라함이 믿어야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이 없고 자기 허리에서 나온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굳세였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안녕을 담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아브라함이 조금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이 모습을 우린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 종들이 다투니까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의 원인에 의해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상황,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냥 적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요. 아니, 과거로 퇴행하고 싶어요. 우리 연약함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얻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또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약한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종들과의 싸움, 이건 피상적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고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비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새로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그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저에게 필요한 그것, 그게 바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갈등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땅 한 평 주는 사람 없어요. 거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우든지 아니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땅이다. 내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주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게 14절 15절이죠.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6절에 사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임신의 어떤 징조라도 있으면 믿을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정말 허황된 약속인 거예요. 허황된 약속.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통밥에는 롯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롯에게 재산 물려주면 되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안주하고 적응하지 않으면요, 얻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딪히면 얻는 게 있습니다. 얻는 게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 이번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환상이 바로 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브라함은 또한 비전만이 아니라 확신을 얻었어요. 흔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나의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나의 사업장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나의 자녀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나의 목회의 미래도 불확실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증하시는 분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종과 행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제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롯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연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체하는, 나의 미래의 불안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게 롯이거든요. 그 롯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 사람도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아요. 이게 우리의 정서 아니겠어요?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질 때문에, 물질을 그래도 의지해서 미래의 불확실함을 좀 보증해 보려고 했는데 물질도 없어.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46편에 보면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의지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불확실한 미래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주를 많이 쓰죠. 시편 146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146편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도와줄 능력은 없는데 도와줄 마음은 있어. 인생은 딱 그 두 부류로 분류가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신년 벽두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녁 기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